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사랑의 손길. 있습니다. 내 오신 주님 나의 주 위하여서 은혜를 줘 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대의 후보신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성 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십니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성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저희 모습 십자가대로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접하는 영혼들에게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교훈이 아니고 이 말씀은 또 뒷부분에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영혼에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자, 혈기를 내는 자, 그리고 나가라 하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아주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지금 보고 계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것은 이 분노, 화, 혈기를 다스리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가장 큰 변화가 역시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더라, 잘 믿더라, 뭔가 사람이 달라졌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사랑이 있는가. 왜 분노를, 혈기를, 화를, 성질을 내는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겁니다. 분노를 내고 혈기를 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허물을 감싸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면 콕 집어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의 올바른 그 태도와 이론과 상식과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의견과 세상 그 지식과 상식과 법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볼 때는 도무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도출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자아인데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그 성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의 성품을 갖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나에게 지금 약점인가, 부족한가, 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비춤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이래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의지가 아무리 강하여도 그것은 끝으로 속임수로 노력으로 적당하게 포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의 온전한 변화는 결국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화를 잘 내고 있구나. 내가 분노를 자주 내고 있구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화를 필요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러나 인간의 그 혈기와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그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혈기를 내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성질을 자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심각하게 주님이 근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데, 이 땅은 이 땅에 속한 땅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게 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본 목적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그 온유한 자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예비되었음에도 땅을 누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온유해도 되고 온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원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받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치가 높은 사람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온유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전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보화를 가졌는데 우리 포장지가 지저분하거나 포장지가 뭔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거나 포장지가 아주 다 느들느들해져 있거나 이러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담고 있는 포장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보물을 가진 보석을 담은 포장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장지의 역할을 남을 속이는 포장지가 아니라 내 안에 진실로 아름답고 귀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포장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리고 그 향기로운 냄새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세상의 법이나 상식을 보면 도무지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가 지적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내가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끼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어떤 문제들은 그래도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앞에서 이 피조물이 말도 안 되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당하신 고뇌과 그가 당하신 엄청난 고난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까닭에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 까닭에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참아주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똥 같은 존재요. 구더기 같은 존재요. 말할 수 없이 역겨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성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질서정연하지가 않는 거야. 뭔가 조직적이지 않는 거야. 뭔가 계획성이 있고 탁탁탁 드러나지 않는 거야. 뭔가 볼 때 지혜롭지 못한 거야. 뭔가 어리석고 엉망인 거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상식과 그 자기 의견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상식과 법과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러 오셨어요. 당신 자신이. 우리는 왜 화가 납니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결론이 되지 않을 때, 왜 저럴까? 화가 나요. 왜 이 모양일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이 세상의 법대로가 아니라 상식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완전 초월하신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주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우리도 맛보아야 합니다.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세상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버려야 돼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니까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길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함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발피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분 앞에 두 손을 들면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육체가 정신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옛사람을 찢어내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을 일을 이루어가는 내 속사람의 기쁨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분을 만족시켜드리는 겁니다. 주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상대적인 선을 쫓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상대적인 기쁨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소망을, 세상적인 사랑을, 세상적인 어떤 선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초월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되지 않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하고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내 안에 속사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세파가 문제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자빠지고 완전히 고통스럽고 완전히 우울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에 문제들이 많을수록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세파가 어려움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지막 때에 휴거를 갈망하는 신부들을 보면 다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여기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람 볼 때는 참 지지리도 참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참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금방 막 흥분해서 기뻐하는 기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같은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 앞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늘 우울한 얼굴을 할 필요가 없고요. 완전 낙심되고 좌절한 사람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이 위에 나가 있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영향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막 너무 세상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요. 매일 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마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지 말고 악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절망해라, 좌절해라, 우울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마라. 네가 지금 되어진 일들이 뭐가 있다고 기뻐하느냐, 감사하느냐. 그리고 너가 감사할 건덕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 맞아. 나는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자체가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짓이야. 기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짓이야. 내 꼴을 봐.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기뻐하고 있어 봐.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어?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버릴 때 악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들끓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나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길 원해요.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주의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휴거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신부로 준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버릴 것을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요. 나는 늘 지금 우울한 얼굴로 살 거야. 내 주장이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이게 불안하고 뭔가
자유와 평안과 여유가 없어요. 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요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되고,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데는 돌발적으로 일하셔요. 일주일 설교 주일날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바꾸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을 우리 삶에 항상 자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 아니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안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돼. 성령님께서 왜 들어오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내 계획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님이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행함 속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잠깐만 쉬어보세요. 주님, 불러보세요. 나는 지금 요 한마디를 꼭 하고 가야 속이 시원하지만 주님 마음속으로 부르시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주님만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너가 참아라. 그게 너의 나중에 좋단다. 그게 지혜야. 우리가 직진으로만 못 가요. 사람 사는 게, 그죠? 직진으로만 못 가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간용하시듯이 주님의 간용을 내가 받아서 직진으로 되도록이면 뭔가 바르게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실 틈을 줘야 돼요. 근데 주님, 이대로 되어야 되는데 왜 이대로 안 되는 겁니까?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환경이 내가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정말 주님도 아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울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막 화가 나서 지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을 보시라고요. 주님 이해하시죠? 아니, 나 너 이해 못해. 내가 그런 식으로 너를 구원했다면 너는 구원에서 제외야. 너는 구원에서 제외야. 구원에서 제외되고 싶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넓은 마음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옛날에 저를 이 그릇도 안 되는 쪽지 같은 그릇을 주님께서 막 찢으시는 느낌,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찢어지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찢어지는 고통.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자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더 줄 자에게 더 깊은 데로, 더 높은 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되었다. 내가 문제가 아니야. 정말 이 상황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 환경이 문제야. 이 문제가 문제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뺑뺑이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크기만큼은 깊이만큼은 아닐지라도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지금 고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영의 성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영이 성장하면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혹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이 설교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